우리가 믿는 바 개혁주의 신앙의 주요 고백서 중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입니다. 그 문답서의 제21문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 지식을 말하며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인 복음을 내 마음속에 굳게 신뢰하는 일이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다분히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의 인간들은 그들에게 있는 내재된 실존적 갈증과 답답함을 풀고자 그 신지식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알고자 하는 숱한 시도를 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신비주의적인 노력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내적인 빛을 잘 따라가고 이용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빛을 만들려고 내적인 빛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보편주의자들인데요. 이성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사람이 가진 이성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그들의 허무함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요? 지금 우리에게는 신비주의자나 이성주의자가 아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알게끔 열어 보여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져다 준다. 이게 참 지식이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이다 하면서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자녀들을 키우는 것,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 인간됨이 되는 모든 것들의 이치가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깊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판단 여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금석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 경험적 지식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 그대로 노인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현대교회가 약해진 그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 하나님의 도 및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노인갓으로 돌아와야 된다. 경험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대입반 그리고 또 지도자반을 통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많이 아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아는 그 지식이 있는가, 그 지식이 부재하다고 지하의 패커는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테이스트해라. 이 탐이라는 히브리어 맛보아라는 말은 뭐냐면 테스트하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라.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시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숱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욥입니다. 욥은 자기의 그 시가서인 욥기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 얼마나 깊은 지식이 됐습니까?
내게 왔던 고난과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요, 눈으로 보는 거 틀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숱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상상치 못할 고난과 핍박의 때를 보내고 있었던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간증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상으로 볼 때 너무도 최악의 상황을 당한 때이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세 타령이나 푸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절망을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 직접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그는 더욱 담대해졌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두 절만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아나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이 배경이 있죠.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몰아나서 사자의 밥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런데 9절에 그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기회가 됐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때를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의 참 신앙의 참 진실한 자들이에요. 사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설교 중에 누차 강조했던 소위 제2의 눈,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옛날 극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랬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랬고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 영안이 열려서 순교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욱 담대해졌던 사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견뎠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마지막 극한 상황 속에, 그가 죽음의 상황 속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하옵소서라는 거룩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그 영안을 볼 수 있는 자들은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지 않는 큰 담대함으로 마지막을 마쳤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을 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무리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 에베소 원형극장에 끌려가 맹수의 밥이 되려 했던 그 위기의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살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바울이 고백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절망의 위기 한복판에서 오히려 그 입술에서 뭐예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곧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몰아넣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끝까지 나를 향해서 안고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기 한복판에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을 환난, 고난, 사망, 절망, 사형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압도하는 또 다른 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하사? 위로하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다. 그럼 너희도 견디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막을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나오는 걸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위로를 바라는,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 영광을 직접 발견하는 성막으로, 성소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히브리서 4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만날 분이 계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분이시다 하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위기 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막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그들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깊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해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성도가 기도의 사도로 불리우는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목사님처럼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에 당신의 사활이 걸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모든 기도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전 죽습니다. 우리 가정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랬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믿을 구석이 아직도 남아서 먼저 자기 지혜와 궁리를 동원하여 자구책을 자꾸 만듭니다. 그러다가 아예 살 소망이 다 사라질 때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바싹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을 향합니다.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에 닥친 불가항력적인 과제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는 비로소 주의 크신 능력을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힘을. 그래서 1장 9절에 바울이 그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와장창 충창 얻어맞고 돌아오면 안 돼요. 얻어맞기 전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더욱 10절에서 바울이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주의 능력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이 지식을 가지고
그는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뿐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주의 능력을 끝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으면,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크면 과거에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건지실 것이다. 주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죽음 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 지식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었던 바울의 편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죠. 이처럼 담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8장 31절에 가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34절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기록된 바 우리는 날마다 종일 죽는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단지 내 앞에 있는 50만 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취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것처럼 담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의 고백이에요. 지금은 예인 건축 사무소 운영하고 계신데 이효진 소장님, 온누리 교회 다니신 집사님이죠. 이효진 소장님, 여자 소장님인데 이분이 썼던 내 약함이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하시죠? 이 이효진 씨가 쓴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리즈가 내 약함이 축복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3살 때 펄펄 끓는 주전자 물을 엎어서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파충류라는 그런 별명을 들으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화상 수술의 실패와 후유증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참석했던 예배에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손길로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후 전적으로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유능한 건축가가 됐고요. 상담 사역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간증문을 썼죠. 얼마 후에 자기의 약함 속에서 만난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문 내 약함이 곧 축복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지금 이 이효진 씨를 보니까요, 70명 정도의 그 설계사들이 같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하는 큰 아파트 건설의 설계만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그를 다시 쓰고 계십니다. 자기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무궁무진하게 잘 상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능력만 의지했던 그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약함이 아닌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김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끊어질 때 끝까지 보고 계시며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힘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즉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는 절망과 숱한 환난이 그 속에서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위로의 하나님의 지식,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곧 이 시대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구원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6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얼마나 기독교가 고차원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나 혼자 이겨내고 혼자 걷고 혼자 이기고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겨냈던 그 흔적을, 그 사랑의 흔적, 그 손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요, 잘 견디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만큼 자식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당하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견디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소리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그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타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신 그가 친히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가 당할 고통, 아픔, 오해, 숱한 억울함 이런 걸 이미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 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당할 침뱉음, 억울함, 고통, 오해 이런 걸 다 당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처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아직 어둠의 터널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에 어둠의 터널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치유된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 괴테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 새벽기도 좀 시작해. 기도하면 돼. 예배드리면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답인 것 같지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권사님,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시죠?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시죠? 그때 기도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시죠? 제가 이겨냈던 것처럼 권사님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그 아픔을 마다하지 마세요. 지금 그 겪는 과정을 또 누구에게 줘서 일으키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고 자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담대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된다. 그가 너희를 치셨지만 싸매실 것이고 너희에게 상처를 주셨지만 상처를 다시 도로 아물게 하실 분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죠? 도스토옙스키와는 다르게 그는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삶의 무의미함을 느껴 고민하다가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나요?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숲속에서 절망 중에 가까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된 지식 안에서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삶의 무의함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 이 러시아 땅에서 전쟁과 공포와 위협 속에 있는 이 러시아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펜을 들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이 실존의 삶 속에서 소망의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을 토대로 그 유명한 소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이 두 소설을 만듭니다. 저는 제가 봤던 소설 중에 가장 위대한 소설이 이 두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톨스토이가 만난 하나님, 그가 삶 속에서 체험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러시아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가 전했던 예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 두 소설 속에는 인간이 가진 부조리 속에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전쟁과 나폴레옹과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3개국과의 전쟁 속에서 숱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정치가들은 불륜에 빠져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사랑이 꽃피고 있으면서 그를 품는 자들이 있고,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평화가 있고 차라리 전쟁이 없는 고국으로 돌아올 때 오히려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의 모호한 경계선에 선 그들에게 실존주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 나는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과 이 안네 카레니나 이 타락한 가정과 타락한 그 불륜의 상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바라봤던 이 가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톨스토이가 경험한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그 수술대에서 다시 여기 걸어 나오게 하셨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셨다면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도 사명 갖고 나오세요. 예배 한번 참석해도 사명을 갖고 나오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 또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서 더 담대해지는 10월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